하나님의 말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더라.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을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들려주셨으니 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개척을 하고 가장 오래 강해했던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2017년 6월 14일에 설교를 시작해서 2021년 4월 28일까지 근 4년 가까이 창세기를 강의했습니다. 올해로 교회가 개척한 지 8년째니까 거의 절반을 창세기 강의를 한 겁니다. 포항장로교회의 역사는 창세기와 함께했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 지식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의 교리와 선택의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 그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4년 동안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강의를 마치면서 저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출애굽기를 강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마친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는 늘 출애굽기 강의에 대한 부담과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밀린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선택의 교리를 보여준다면 출애굽기는 구속의 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라면 출애굽기는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출애굽기가 성경의 중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지식에 관하여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 구원의 교리를 담고 있는 이 출애굽기가 성경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 그 중심 스토리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의 사건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출애굽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출애굽은 성경의 중심입니다. 둘째, 출애굽은 추방의 회복입니다. 셋째, 출애굽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출애굽은 성경의 중심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4편은요 출애굽 사건에 대한 교회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며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중심에 놓는 것이며 그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의 예배의 이유인 동시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놓여야 합니다. 여러분 문학가 단테를 아십니까? 이탈리아 피렌체의 문학가 단테가 아주 대표적인 자기의 작품을 썼습니다. 신곡인데요. 이 신곡이라는 책에서 시편 114편을 인용합니다. 이 114편을 인용하면서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성경이 말하는 전체 교훈의 핵심이다,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우리의 구속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단테가 이 성경 신학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우리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곧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애굽에서의 탈출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출애굽기는 성경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바로 시편 114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4편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굉장히 아주 엄숙하고 경외롭고 웅장한 그런 찬송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처럼 펼쳐 보여주는 거대한 대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그 안에 출애굽보다 더 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그 이름으로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출애굽기라고 부르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출애굽기라는 번역은요 썩 좋은 번역도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엑소도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엑소도스라 부르는데요. 이 엑소도스는요 탈출 혹은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곧 탈출과 출발에 관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출발입니까? 무슨 탈출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했는데 거기로부터 탈출입니다. 그러면 무슨 출발입니까? 구원과 영생의 삶으로의 출발입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탈출해서 구원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출발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라고 부르는 것보다요 탈출기라고 부르는 게 더 좋습니다. 엑소도스 탈출기.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적인 해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비참한 종살이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그렇게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본문의 그 페이지마다 그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볼 때에 그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그 구속 사역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온전히 출애굽기를 보았다, 이해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그 비밀을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 것인데 어쨌든 출애굽기가 성경의 중심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출애굽은 추방의 회복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런 출애굽기는요 출애굽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입 들어가는 것.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애굽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떼어놓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붙여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출애굽의 사건을 한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해방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든 민족, 모든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시작이 무엇이며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실패와 그 비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사람이 이룰 수 있도록 사람에게 자기 형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는 우리가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 존재의 격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로 지음받았지만 피조물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창조주와 교제하는 존재로 격상되었습니다.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그 위에 있는 격상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교제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에덴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의 동산을 그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어떤 파라다이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덴의 동산은 인간이 소망하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교제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교제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복주시고 그 날을 복주시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사람에게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더욱 풍성히 극치에 이르도록 느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하셨다면 하나님과의 그 복된 교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결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결혼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될 것입니다. 아담은 결혼을 통하여 자기 아내와 한 몸이 되어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산에서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랑에 입맞춤을 하고 자녀를 얻고 함께 수고하고 협력함으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범죄는 인간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공급자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신의 필요가 다 채워질 때, 충족될 때. 그래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고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공급자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을 스스로 공급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네가 너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라. 네 손으로, 네 힘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영원한 교제의 시기가 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것이 그는 질투났습니다. 사랑에는 늘 시기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 사랑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기쁨을 빼앗아 버리기로 마음먹었고 인간에게 모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다면 그게 다 자기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모든 걸 내가 마음껏 차지하고 누리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 모든 즐거움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도리어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은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자였지만 범죄한 후의 인간은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비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신 그 모든 복의 선물을 화가 되도록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친밀했던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긴장과 고통의 관계로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땅은 그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거저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나무에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 땅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거저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종신토록 수고해야 겨우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마저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비참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 가운데 고통하고 우리는 매일 수고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며 살아가는, 왜냐하면 수고한 대로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이 우리에게 수고의 대가를 합당하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범죄한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겪게 되는 고통과 비참은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는데 이는 곧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소외되었다,
제외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을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곧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추방됐다는 것은요, 그들이 모든 즐거움의 원천에서 추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 때 유효합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유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기쁨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머물러 있어야지만 그 약속의 복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는 바로 그것을 사람에게서 앗아가 버렸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했으며, 이 추방은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즐거움의 원천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은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인간이 겪는 비참함 중에 가장 큰 비참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들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합니다. 그런데 더 비참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땅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이 더 비참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을 겪으십니다. 그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땅을 잃어버린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어로 비참하다라는 단어가 엘렌드인데요, 이 말의 그 어원은요, 땅을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잃어버린 인생은 비참하다라는 거죠. 땅을 잃은 인생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을 잃어버린 자는요,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거주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며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인생은 반드시 방황하게 됩니다. 어떤 방황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고 비참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범죄한 인생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생은요, 창조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그저 자기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삶은 인간의 비참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사람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짐승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본능을 따라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짐승은 먹고 마시는 본능에만 충실하도록 지음 받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주신 겁니다. 곧 인간은 그 형상의 아름다움과 지혜와 은사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죄는 인간을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잠시 있을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주신 그 지혜와 은사를 바로 그 목적을 충족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재능의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타락입니다. 고급 기술자가 허들의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셰익스피어라는 극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 그저 잠자고 먹고 마시는 것뿐이라면 이는 인간이라 할 수 없으며 단지 짐승에 불과하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간은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에게 더 이상 영생의 기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찰나의 기쁨. 오늘 먹을 거, 내일 마실 거, 내일 쓸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 영혼아 배부르다, 만족하다, 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 자는 날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며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죄한 인생의 비참의 실존이며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슨 회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린 교제의 회복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교제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추방되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추방되었던 그 기쁨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기쁨의 근원이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와 더불어 영원한 즐거움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출애굽이 필요한 이유며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출애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이며 복음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애굽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산에서 내어 쫓았는데요. 이때 아담은 자기 발로 나간 것이 아니라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우리가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 마음대로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어 쫓으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다시 그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내어 쫓음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일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 쫓을 때, 너 집 나가라. 그렇게 하려면 집 나가라. 그 말은 아주 내어 쫓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죄를 바로잡고 그의 실수를 교정해서 다시 그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어 쫓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어 쫓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오라고 불러드립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시고 그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악을 아담보다도 더 아파하십니다. 더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교정하고 바로잡아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 드리기를 약속해 주십니다.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의 쫓겨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출애굽기를 통하여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미 출애굽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심으로 자신의 말씀에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그대로 너희를 다시 불러들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모든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출애굽은요 추방될 때부터 약속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추방하실 그때부터 아담을 다시 불러들일 출애굽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 추방이 먼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죄와 그 사망의 길로 나아왔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쫓겨난 우리를 다시 구원과 영생의 나라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요 애굽을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주시기를 약속해 주셨고 역사의 그 시간 속에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모든 비참에서 건져 주시며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약속의 땅이 어디며 우리가 이런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약속의 땅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예배의 자리가 약속의 땅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자리를 가리켜 우리는 불이 붙는 컴컴한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곧 신의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신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예배의 자리는 신의 산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천만 장자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땅이고, 바로 여기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교회로 모여 삼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사모하고 다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내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채워지고 공급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고백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매주일 우리에게 예배가 있다는 것은요, 매주일 우리에게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세상의 종로로 사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매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면서 너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로 만족하며 여호와로 기뻐하라.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명령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출애굽이 필요한 자들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주일 출애굽을 명령하십니다. 짐승처럼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필요를 위하여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기 바빴던 우리를 다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금수와 버러지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지혜와 그 성품의 아름다움을 헛된 것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명령을 받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떠나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